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건물에 입주한 사장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에 입주한 여러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1층에 대교미대 사장님, 그리고 2층에 입주해 있는 6사장님, 아버지 한 사장님, 그리고 한 분 더 사장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사장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내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거듭난 자아가 되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나마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믿더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정말 내 눈앞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은 관계 지수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관계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관계 지수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들과 끊임없이 성경적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맞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외웠을 때 너구리 안 먹는다 부살간두고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구리 안 먹는다 부살간두고탐. 이거 제가 외우는 방식입니다. 이거 10계명을 외웠던 방식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신앙생활하면서 잘 실천하면 그 사람 신앙지수 높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계명에 녹아져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엊그제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아침에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입장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성령적으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는 순종의 태도여야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건데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다 경험을 했고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엑기스만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그렇게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 말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성경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근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자녀들아 뭐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치가 많고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향한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주 안에서를 주의 뜻 안에서로 보자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 뜻과 다른 그런 자기 욕심으로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 안에 녹아져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과 주의 뜻이 일치하면 그건 당연히 순종이지만 주의 뜻과 부모의 뜻이 부딪혀서 저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분명한 분별이 된다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하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의 옳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인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제가 앞서 10계명 중에 그 이웃을 향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5번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5번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웃으로 시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맞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이웃을 향한 계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부모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네 부모와도 네가 그런 관계를 맺는데 네가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하고 대학의 선후배들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맺겠느냐. 그래서 부모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아이들을 보면 밖에 교우들 관계도 굉장히 잘 맺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건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 친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 부모와 관계를 잘 맺으면 이 땅에서 삶도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겁니다. 부모들에게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대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꼬맹이 키우니까 지금
우리 뭐 여러분들보다 좀 더 그 시기를 다 지나셨잖아요. 사실 다 지나셨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먼저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가면 아이가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차분하게 정말 대화를 하듯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자녀를 자기 감정의 도구로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금지시키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면 안 되고 내 방식이 우선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에게 정말 요구되는 가치는 주님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뜻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부모들은 주님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주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 그게 참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다단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5절부터 8절에 이 종들은 흔히 직장 생활에서 아랫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이 당시에는 진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이건 아랫사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윗사람 아랫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기본적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치가 성실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실한 사람들이죠. 윗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게으른 목회자 또 성실한 목회자 다 보인다는 것이죠. 어디든 간에 공동체 생활, 특별히 조직에서 내가 아랫사람이라 한다면 성실한 만큼 좋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몇 번이 강조됩니다.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니, 윗사람이 뭐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윗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게 주어진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충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아주 작은 일,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그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조직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잘하라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윗사람도 쟤는 작은 일을 시켜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큰 일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피해야 될 것이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게 가장 문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별로 싫어하시겠지만 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윗간부들이 간혹 설거지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 이 기름기가 잘 제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막 기름기가 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이제 그 간부들이 체크할 때 예전에 이거 식판, 스테인리스 식판에 보면 이 설거지를 잘하면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뽀득뽀득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야지 그 통과가 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대충 해가지고 막 하는 척 막 열심히 하는 척만 했는데 제대로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이 뽀득뽀득 소리 안 나면 빠꾸를 몇 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어떤 일을 맡겨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근데 또 이게 아래 사람들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직의 윗사람이 간혹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만을 잘하고 실제 속에 있는 알맹이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사람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알맹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알맹이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윗사람은 가져야 될 것이고, 어찌됐든 아랫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8절,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늘 군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꼭 뺀질뺀질 거렸던 그 후임들은 나중에 본인이 선임되면 뺀질뺀질 거리는 후임들이 옵니다. 왜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네가 나중에 부모 돼봐라, 네 같은 자식 꼭 낳을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식은 그런 자녀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핵심은 뺀질뺀질 거리는 후임은 또 뺀질뺀질 거리는 후임을 만나게 된다는 것. 여기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네가 한 만큼 그대로 받게 된다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너는 어떤 것을 심고 있냐? 사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심었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내가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정직과 성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9절 말씀 좀 나누기 전에요.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은 4절, 윗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9절. 근데 자녀와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에게는 3구절의 말씀, 아랫사람에게는 5, 6, 7, 8, 4구절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이 윗사람에게는 딱 한 구절만 주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래 인생을 남아있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고 부모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상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오래 이제 남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물론 일찍 단명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아랫사람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9절, 이제 윗사람이 중요하게 아랫사람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는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협을 갑질로 써봤습니다. 위협 자체가 갑질이죠. 예전에 땅콩 해왕, 그 기억나시죠? 위협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위협하는 태도를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간혹 이런 얘기 있거든요. 내가 너를 되게 할 수는 있어도,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말들 가능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괘씸한 친구들 보면, 물론 그렇게 괘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위협하는 태도는 윗사람이 보일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위협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스스로가 너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구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상전이나 아래 사람이나 더 큰 사람이 위에 계시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상전은 너는 조금 높은 사람, 아래 사람은 너는 좀 낮은 사람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옆을 보죠. 옆을 보면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다 보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옆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다 점입니다. 점. 다 점으로 보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점으로 보이고 집이 아무리 커도 점으로 보입니다. 저 우주에서, 강하는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에서도 작은 서울을 보고, 서울에서 작은 강남을 보고, 강남에서 작은 압구정의 어디를 본다면 그거 다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옆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는 절대 성경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를 볼 때 딱 보이는 것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예전에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다들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무릎 꿇는 거 보입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 인간의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릎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무릎을 딱 꿇는다는 것은 주님이 딱 보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내미는 것도 보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손모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옆을 보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의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깨에 힘 빼게 하시고 주님,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뻐할 일, 주님이 정말 기뻐할 그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합시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들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결국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앙지수가 높아지는 것만큼 관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평생토록 내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절대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 주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